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과 은혜.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속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일기를 썼는데 항상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일기장에다 너 자신을 알라 써놓고 하루 일과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도 지나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짐으로써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결단코 많이 안 것이 아니라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요. 또 율법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최고의 어떤 율법주의자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거든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작은 자로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아니, 내가 돌아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작은 자구나. 조금 더 지나서 아니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얼마나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인가를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도 불행한 것이고 앞으로도 불행한 거예요. 왜? 그 속에는 결단코 행복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고, 오늘 우리는 죽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단절, 이것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단전이 되어서 전기가 다 끊어졌다. 당장 여기에서 캄캄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는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설교도 내 목청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무엇보다도 고층에서 사는 사람들은 단전이 딱 되어지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걸어서 올라간다고, 또 다시 걸어서 내려와야 된다고, 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걸 들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이 등이 달려있고 또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을지라도 단전이 되어지면 무용지물이 되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전이 되어지면 이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입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력이 그래도 후천적인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거든요.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늘 보고 듣고 다 행동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우리 학교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없이 살아갈 때는 그런 대로 살아갔는데, 전기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자주 단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더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 없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산골이나 또 동남아의 오지에 사는 사람은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이 전기 혜택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 중간에 단전이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일단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은 이렇게 불편함과 불행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이 세상 풍속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얘기는 이미 마귀의 종노릇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천국의 개념은요 3층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층천에 올라갔던 경험을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층천은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사는 곳이 1층천입니다. 2층천은 무엇이냐? 공중을 얘기합니다. 마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 그래서 마귀를 공중 권세 잡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리에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바라보도록,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마귀는 계속,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으로 넘어뜨렸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근데 이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사는 거야. 떡이 없이는 죽는 거야. 돈이 없이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뭘 바라보게 하느냐 하면 세상의 돈을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계속 돌 갖고 떡을 만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사람이 떡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를 거슬려서 떡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마귀를 대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가고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을 보는 시험입니다. 명예 시험입니다. 야, 내가 세상에 살면서 권세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지 않아? 사람들이 널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 마귀는 계속 거기에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바라봐야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져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마귀를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에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다 눈에 보이는 세계,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 한 번만 절한다고는 천하만국 영광이 다 온다는데 웬만한 사람은 야,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절하면 그냥 천하만국 영광 내게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똑같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항상 마귀는 공중권세 잡아서 우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부귀 영화, 이것 때문에 성공, 출세 때문에 오직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만족이 없으니 일평생 헐떡거리면서 사는 것이고 일평생 갈등하고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은 아직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니 또 속아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불행한 삶을 연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삶을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집도 크게 넓게 지어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또 포도원도 잘 가꿔 놓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삼림도 늘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연못도 파서 하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사오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그리고 처와 첩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쾌락이 무엇인지를 알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도 마셔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렸는데 솔로몬처럼 그렇게 누려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지혜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솔로몬의 대답은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옳은 것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었으며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었다. 왜? 나중에 이 일의 결국을 깨달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지만 그 속에 만족도 없고 그 속에 행복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인데,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며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내 창고에 곡식을 쌓아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구나. 그 말은 내가 곡식이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겨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채워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내가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도 없고 공허하고 갈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며, 내 영혼 불러가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이 없다고 믿었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종종 삭개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적절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무조건 돈 벌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어도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돈 벌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로마의 속국 속에서도 세무서장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렸으니까, 그리고 얻었으니까 나는 참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내가 추구한 대로 다 얻었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공허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 소문에 들으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예수님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나설 수가 없어서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먼발치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그 위에 삭개오가 숨어 있는 것 아무도 못 봤는데 예수님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 하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서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돈돈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약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나이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돈돈하고 모았던 돈이 거의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돈과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이 잘못된 물질을 모았던 것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간다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속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던 삶이었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평안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간혹 시골에서 살던 그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밖에다가 솥을 하나 걸어놓고 때로는 소 여물도 끓일 때도 있고 닭이나 돼지에게 줄 것을 이렇게 끓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솥에 물이 고여 있을 때가, 근데 개구리가 거기에 뛰어 들어가 갖고 개구리가 헤엄치고 산다고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 불을 떼면 개구리는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심하고 차가운 물이니까. 점점 데펴지면 따뜻하네, 뜨겁네, 안 되겠네, 죽었네. 똑같은 원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에게 물어봅니다. 학생, 왜 공부하는가?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가? 좋은 직장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가? 결혼을 잘하려고요.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면 왜 결혼한 다음에 뭐 하는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목표밖에 없어. 그렇죠?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 벌고 결혼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목표밖에 없어. 이게 지금 개구리가 이 솥단지 안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또 한 가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모든 선물을 다 준비했다 너희들에게 그냥 준 은혜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화를 D.L. 무디가 어느 날 탄광촌에 가서 방문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 광부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공짜 거저로 받는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그만 것도 값이 다 있어서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값없이 그냥 얻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D.L. 무디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은 이 갱도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다 왔느냐 했더니 수백 미터는 들어갔다 왔지요. 그러면 수백 미터 들어갔다 올 때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거에 승강기를 타고 올라왔지요. 그러면 승강기를 타는데 돈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강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스위치만 누르고 타고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승강기는 회사에서 돈 들여서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이용하게 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셔서 승강기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당신이 타고 싶을 때 스위치만 눌러서 그것을 타고 올라온 것처럼 사람 편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공짜라고 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당신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위치를 눌러서 승강기를 타고 올라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 놓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만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리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다 소유했다고 한들 그 속에 결단코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사 가로막힌 담을 예수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야 영적인 만족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고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은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스스로에게서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만나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2절서부터 16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잠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이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예수의 육체로 허시고 화평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고 마귀가 좋아하는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만드사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가족 인도하사 함께 주님 섬기고 함께 행복을 누리며 주님으로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